부모님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각 세대의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를지라도 모든 세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을 각 세대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서 있는
박수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저를 삼으시도다. 별들은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기를 결정하오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으로 임하소서. 한 번 한 번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은혜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셔서 하나님을로 영광받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예배 우리를 대표해서 오성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사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 넘어지며 낭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복음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념 간의 갈등과 모든 불의가 소멸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기 좋고 청년들이 미래 비전을 향해 마음껏 펼치는 나라,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둠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여 자녀들의 믿음을 키우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웃으며 꿈을 꾸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형상을 잘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진리의 말씀과 은혜 충만한 교회로 모든 가정들이 중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청년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싸매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가난 속에서 믿음으로 나라와 가정을 지켜내신 이 땅에 부모 세대의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존경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싸워 이겨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오며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전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유치부로부터 우리 유초동부 또 학생들, 청년들이, 장년부가 다 함께 예비하는 전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철환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연탄길, 아주 유명한 책이죠. 문화공부부 추천도서이기도 하고 올해의 책으로도 선정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슴 찡한 우리의 이웃들의 이야기, 이것이 이 책의 부제예요. 그래서 부제처럼 책 내용이 정말 감동적인 가슴 찡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모든 감동적 이야기가 가정과 연관돼요. 가정과 연관돼. 딸과 아빠 이야기, 또 엄마와 아들 이야기, 또 부부 이야기, 이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뭘 말씀하냐면은 각박한 세상살이지만 그 지친 마음과 몸을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안식처는 가정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야 될 가정이 빠르게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인 쇠퍼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동안 인류는 절망의 선을 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절망의 선은 절대적 가치관이 무너졌다, 그런 의미. 절대적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전만 해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종교적 신념을 떠나서 인류 사회에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절대적 가치관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 공경, 또 가정의 소중함, 또 결혼관, 스승과 어른을 존중하는 마음. 우리나라 경우도 유교적 가치관이 사회윤리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소위 다원주의 사회 들어서면서 이 절대적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전 지구적인 동성애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고 성윤리 도덕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가정이 나오고 계약 결혼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미혼 남녀 절반 이상이 결혼을 기피하는 상황이랍니다. 일명 비혼주의. 그래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식당도 혼밥 1인 좌석이 많이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요즘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한 때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을 단순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시대적 사회 현상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가정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는 창조 질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신적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있는 가정 설교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를 따라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이러한 새로운 결혼관, 가정에 대한 가치관은 자유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생각이, 이런 가치관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을 가지고 왔고 결과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사회 전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죄가 들어가서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붕괴된 것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정이 무너져서, 가정이 타락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영적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의 흐름, 시대 사조, 시대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교육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세상적 가치관에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시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세우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정은 어떤 세상의 문화의 부산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부산물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 질서 가운데 허락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셨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매뉴얼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가정의 모든 행복의 관리가 다 나와 있어요. 아직 미혼인 청년들, 불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하나님의 가정설계도 말씀에 의해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집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랐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 성경적 가치관이 가정의 기초입니다. 기초. 왜입니까? 가정은 사회적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말씀 안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시어머니들과 자보들아 룻기서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병들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가정과 결혼 생활에 대한 지침 매뉴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지 않고 자꾸 세상 속에서 그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조, TV 드라마, 유튜브, 친구들 이런 소리 들으니까 가정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는 전부 다 많은 경우 불륜, 왜곡된 가정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 가정이 아니에요. 친구들과 이웃의 조언도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건강한 행복한 가정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속에 행복한 가정의 설계에다가 다 나와 있습니다. 따랐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TV 드라마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설교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부경성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튼튼한 건물은 반드시 기둥이 존재합니다. 기둥. 이 기둥이 쓰러지면 집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 결혼 생활에 집을 든든히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따랐습니다. 가정의 두 기둥은 남편과 아내이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남편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생활의 필요, 즉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말로 아내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고 화내지 않고 큰소리 치지 않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경성도 남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남편이 가정의 머리 리더임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이고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매사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고 활짝 웃어주는 것이, 이런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의미예요. 가끔 어떤 분이 그렇게 항의합니다. 아니 순종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미쳤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이것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순종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후페테소인데 열등, 굴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뜻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대로 세우신 남편의 권위,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 그 얘기,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순종.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남편의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하라, 이것이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굴욕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난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떤 관계보다도 최우선이더라 그럽니다. 결혼은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예? 마마보이라고. 마마보이. 부모 결혼했는데 여전히 부모를 의지합니다. 계속 뭘 사더라도 전화 걸고 어떻게 하면 되냐, 옆에 부인이 있는데도 안 물어봐. 자기 엄마야 아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마마보이. 부모를 떠나라. 그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떤 관계보다 최우선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보다도 먼저 좋은 남편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선물은 아빠와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맨날 싸움에서 용돈 주는 건요, 잘못.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대신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엄마 편, 아내 편.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은 아내 편을 들어라. 아내 편. 왜? 아내가 우선이니까. 부모보다도 우선이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 편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남편은 미련하게 엄마 편을 들어요. 엄마 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최우선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가정의 기둥은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기둥입니다. 기둥.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되려면은 악열을 칠하려면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딱 붙습니다. 부부지간에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없어요. 특별히 돈 문제, 이성 문제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는 고귀한 불순물이고 자녀는 귀여운 불순물이다. 불순물이야, 불순물. 끼어들지 마요. 친구도 불순물입니다. 친구.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든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가정에 끼어집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끼어들지 못하도록 제 우선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둘 사이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한 몸이 한 몸. 세 번째, 아무리 건물이 으리으리해도 창문이 없으면요 답답합니다. 가정의 창문은 따라섭니다. 이해와 용서이다. 첫 번째 가정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가정의 기둥은 금방 잊어버려요. 남편과 아내가 기둥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창문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이해와 용서. 행복한 가정은 아파트 평수가 큰 것, 으리으리한 가구, 자동차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오고 가는 말, 대화,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행복한 걸 결정하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챙겨주고 아껴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불행한 가정을 보십시오. 왜 불행합니까? 집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가구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가족 간에 오고 가는 말이 불편해. 비판하고 짜증을 내고 탓하니까 가정에 불행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라고 무시하지 말고 부모들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주고 존중하며 공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는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호선 교수라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데 주로 가족관계, 정신건강 문제 전문가입니다. 이호선 들어보셨나요? 유튜브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이 이런 책입니다. 가족이라는 착각, 이런 책을 쓴 가족이라는 착각. 이분의 강조가 그러면 내 자식이니까, 내 와이프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가 이 집안의 어린이니까, 가족이니까 이 착각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충고하고 간섭해도 된다는 것은 오만이고 착각이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내 남편이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가정의 어른이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건 착각, 오판이라는 거죠. 이 착각 때문에 많은 아내들이,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요. 그러므로 가족 간에 서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예를 갖추고 대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갖춰서, 함부로 하지 말고 예를 갖춰서. 여러분의 가정은 이해와 용서가 가득한, 서로 예를 갖추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정말 사랑 충만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기관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남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것이 가정의 할 일이죠. 마지막으로 아무리 집이 아름답고 훌륭해도 비와 바람, 추위와 더위와 햇빛을 가려주는 지붕이 있어요. 지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인의 지붕이에요. 가정의 지붕. 시편 127편 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수하였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복습합니다.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회가, 문화가 아닙니다. 가정을 만든 분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TV가 아닙니다. 드라마가 아닙니다. 유튜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가정의 기초입니다. 기초. 두기둥이 무엇인가? 두기둥. 남편과 아내. 가정의 창문은 이해와 용서. 지붕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하는 것 오판입니다. 착각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자식이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예를 갖추고 대해주는 그런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이제 셋째 딸이 이제 8월 달에 결혼하잖아요. 그죠? 결혼한다고 아빠 눈썹이 짧다고 눈썹을 제가 했잖아요. 주중에. 예뻐 보입니까? 눈썹이 짙죠? 눈썹을 해야 된대. 결혼식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의 말을 존중해서 눈썹을 했잖아요.
잘 보입니까? 네. 좋아 보여요? 무슨 말이야?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알았다. 마치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하고 왔습니다. 존중, 배려, 예를 갖추고 내가 가장이니까, 아버지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하는 건요 오판이고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작품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설교됩니다. 설교도.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성경에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부경성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두 기둥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모도 불순물입니다. 자녀도 귀여운 불순물, 끼어들지 못하게 계시. 남편과 아내가 제우선입니다. 제우선,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제우선 관계.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주고 자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절대 화내면서 큰소리 치지 말아라. 칭찬해주라.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화내면서 큰소리 치지 마세요. 남편들 여러분, 뭘 그렇게 큰소리 쳐요? 얼굴 화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큰소리 치지 마십시오. 환하게 웃고 참고 견디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남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아, 가정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순종하라. 성경의 말씀이요. 무시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존중, 인정. 가정의 머리입니다. 머리. 그렇게 존중해주는 우리 믿음의 아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의 창문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지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그럴 때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내 아내니까, 내가 집안의 어른이니까 함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지적하고 간섭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해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선세대 통합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혼란한 때에 가정이 무너지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도와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59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